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 내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강원도 속초에 가면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어요. 아바이라는 이 단어는 사투리인데 함경도 사투리죠. 함경도 사람들이 6.25 때 월남을 해서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들이 본의 아니게 휴전이 되어서 어디서 살까 하다가 가능하면 휴전선과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자 해가지고 휴전선 근처인 속초 그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월남을 할 때 사람들이 주문진과 속초항으로 많이 들어와서 함경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살기 시작한 그 마을이 아바이 마을입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대요. 금방 통일이 되고 휴전선이 열려서 다시 올라갈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도록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산가족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이제 생명을 달리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많은 그 아바이 마을에 있는 그분들 말고도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이산가족들은 항상 고향이 마음속에 있어요. 휴전선이 열리면 언제든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기회만 되고 이제는 환경만 되면 언제든지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나는 살리라. 그리고 그 땅에 묻히리라.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이산가족들은 대부분 이렇게 고향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향을 소망하면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애굽 땅, 그러니까 이집트 땅이죠. 이집트에서 살면서 언제든지 가나안 고향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가죠. 애굽에는 먹을 것이 많다라는 그런 소문에 의해서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는 자신들이 어릴 때 버리고 또 애굽에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자기의 동생이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고, 그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짐승의 손에 죽은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히면서 굉장히 중대한 꿈,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일약 총리로 등극을 하죠. 그러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대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전체를 통제를 하는 총리가 돼서 바로 왕 다음에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의 그 꿈을 해석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총리가 되어서 우리는 참 총리가 출세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요셉을 총리로 등극하게 해줬던 그 왕조의 이름은 힉소스 왕조라고 정통 이집트, 아프리카인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쪽에 있는 셈족이죠. 그래서 아마도 요셉도 같은 아시아계이고 셈족이기에 요셉을 잘 받아들이고 요셉을 총리까지 인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정통 아프리카 사람들이 힉소스 왕조를 물리치고 다시 등극을 하죠. 그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학대하고 결국에는 이집트를 벗어나게 되는,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까지는 힉소스 왕조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그 처음 살게 되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과 이제 그 형제들과 만나서 또 야곱과 만나서 이제 이집트 안으로, 애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집트 안에, 애굽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살게 되는데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이다, 요셉의 가족이다 라고 하니까 바로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자신들의 나라를 살려준, 자신들의 나라를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줬던 요셉이기에 요셉의 친척들이고 요셉의 가족들이니까 더 반가운 거죠. 오면 뭐든지 주리라. 그들이 원하는 거는 다 주리라. 보석을 원하면 보석을 주고, 땅을 원하면 땅을 주고, 명예를 원하면 명예를 주리라. 뭐든지 다 주리라 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어요. 45장 16절에서 18절 보시면 이집트의 왕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다 와라 그러죠.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애굽 왕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대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뭐든지 주리라, 뭐든지 주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46장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요셉이요,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이미 이스라엘의 야곱의 가족들, 이 형제들을 고센 땅이라는 곳에 정착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계획을 했습니다. 마음의 심중에 계획을 다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가서 고센 땅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을 해서 바로 왕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46장 33절 보시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뭘 하던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이 46장 34절을 보시면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굉장히 천하게 여기죠. 또 목축하는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바로가 당신들에게 직업을 물으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그대로 얘기하세요라는 거죠.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꼭 굳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말 안 해도 됩니다. 애굽은 농경 사회죠. 이삭도 농경을 했었어요. 목축을 하던 사람이지만 농경을 하면 농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직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우리는 그냥 먹고 살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게 해요. 바로가 싫어하는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과 얘기하고 또 어떤 좋은 이미지나 그런 생각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옷도 잘 입고요. 또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인이 남자가 양가가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죠. 결혼하기 전에 양가가 만나게 됩니다. 양가가 만나게 되면 서로 다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상대방이 싫어할 말은 굳이 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될 말은 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 말은 굳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사에 인터뷰할 때도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장점이 되고 상대방이 나를 잘 볼 수 있고 내가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좋은 점을 부각을 시켜서 그것을 보여주고 말을 합니다. 내 단점을 말하지 않고 가능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싫어할 말, 회사에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은 안 뽑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거에 범주에 있는 말들은 잘 안 합니다. 그게 인터뷰하는 기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옷도 단정하게 입고요. 또 얼굴도 이쁘게 만듭니다. 요즘은 또 뭐 인터뷰할 때 성형도 한다 하대요. 그런데 굳이 인터뷰하러 갈 때 이빨도 닦지 않고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그냥 잠옷 입고 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내 평소에 입는 옷입니다 하고 평소에 입는 반바지 입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기왕이면 잘 보여주는 거죠. 바로를 만나는 것은 인터뷰하는 것과 똑같아요. 처음 만나는 겁니다. 내 가족을 소개하는 처음 만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가능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고 가능하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본 상식이죠. 그런데 요셉은요, 조금 독특합니다.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걸 드러내버려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형들에게 바로가 묻거든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요셉이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만약에 목축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리 와서 같이 농사도 짓고 또 이리 와서 안에 들어와서 직업도 갖고 또 상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과 따로 구별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따로 구별돼서 살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고센 땅은 굉장히 좋은 목초지죠. 애굽 땅에서 그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이 북동쪽에 있는 고센 땅을 지나면 바로 이 시나이 반도에서 나아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아마도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땅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7년 풍년, 7년 흉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애굽 땅에서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가나안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자기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총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 있지만 아버지와 그 모든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흉년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그 땅에다가 자리를 베푼 것 같아요. 그리고 농사가 아니라 목축을 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서 물어보거든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그대로 얘기를 해라. 아바이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실향민들도 똑같은 마음이죠. 열리기만 하면 이 모든 과정이 이런 남북이 대치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만 끝나고 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북쪽으로 올라가리라. 내 고향 땅으로 올라가리라.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1절, 2절 한번 볼까요? 47장 1절, 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바로가 있는 궁궐까지 온 것이 아니라 아예 요셉은 자리를 잡을 고센 땅에다 데려다 놔요. 그쪽에 데려다 놓고 그냥 대표만 오게 합니다. 전부 다 와서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센 땅에 데리고 와서 그쪽에 정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들을 중 5을 택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보내요.
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딱 5명만 택합니다. 5명만 택해서 바로에게 보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5명이 누굴까? 어떤 사람을 선택했을까? 왜 다 보이지 않고, 왜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지 않고 왜 5명만 택했을까?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6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물어보거든, 바로 왕이 물어보거든, 목축을 한다 하세요. 목축을 한다 하세요. 야,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싫어하지 않느냐? 맞아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그걸 그대로 얘기해도 되니? 그대로 얘기하세요. 목축한다고 그대로 얘기하세요.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만약에 46장의 33절부터 34절까지 바로에게 잘 보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로 47장 2절을 본다면 5 형제를 선택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반 인터뷰로 뭔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형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말을 잘하고 가장 잘생기고 무언가 우월한 사람을 뽑았을 겁니다. 그러나 46장에 보면 바로 왕에게 잘 보이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바로 왕에게 무언가 이 형제들을 통해서 애굽 왕의 어떤 관리가 된다든지 무언가 잘하면 일자리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요셉이 총리니까 무슨 자리든 못 주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5명을 택했다는 것은 아마도 탁월한 사람은 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똑똑하고 무언가 얘기도 잘하고 좀 사리 분별이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은 바로 왕의 눈에 들 만한 사람은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왕의 눈에 들고 마음에 들면 뭐라도 관직을 시키고 뭐라도 그들에게 다른 일을 시키게 되면 그들은 고센 땅에 살 수 없어요. 그들은 애굽 안에 퍼져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안에서 쫙 퍼져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그 편안함과 유희와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쾌락을 그들이 맛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요셉은 고센 땅에 따로 모아놓고 그들을 목축을 시키고 그들이 열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목초지가 고센 땅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센 땅 말고도 목초지는 많이 있어요. 왜 고센 그 땅을 했느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을 결정을 한 거예요. 3절 4절 보시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제 진짜 물어보죠.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치고 소를 치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닌데 우리의 선조들부터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로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고개를 흔들겠죠. 아, 이거 가까이 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미 자리를 다 잡았어요. 자리를 잡고 그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 땅에서 목축을 하게 해주십시오.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고 같이 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생활하지 않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 뭐냐면 5절 6절이에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땅에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애굽 땅이 너 앞에 있다.
땅에 좋은 건 아무데나 다 고르라는 거죠. 너희들이 있고 싶은 전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갈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골랐어요? 고센 땅을 이미 골라서 왔어요. 이미 요셉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놨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형들이 애굽 땅에서 관리가 되고 출세하고 무언가 잘 되는 게 싫어서, 형들이 무언가 잘 나가는 게 싫어서 고센 땅에다 그냥 목축만 시키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형들에 대한 미움이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요셉이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의 신앙 고백을 본다면 요셉은 그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복수하려고 고센 땅에 몰아놓고 그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지 그들이 잘 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언제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그들에게 품는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스라엘의 자기 형제들을 다 풀어서 이집트에 다 풀어놨다면 온갖 관리를 잘 할 것이고 돈을 많이 벌을 것이고 먹는 게 좋을 것이고, 그러면 가나안으로 가려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허락하셨을 때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그럴까요? 돈 많죠. 먹을 거 많죠. 사람이 편한 거를 한번 맛보고요, 편한 생활을 한번 하게 되면 못 견딥니다. 다시 옛날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탈북한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재월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떤 이유로든지 다시 재월북을 합니다. 재월북을 해가지고 다시 또 광고를 하죠. 자기들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한국에 갔더니 못 살겠더라. 뭐 돈도 없고 뭐 이런 그 선전 매체했습니다. 그러게 있다가 그 사람들이요 다시 재탈북을 합니다. 다시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을 재월북해서 탈북했다고 그 사람들 안 받아줄까요? 받아줍니다. 또 받아줍니다. 그들이 왜 왔을까요? 못 견디는 거예요. 한국 생활을 하다가 북한을 가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24시간 한겨울에도 뜨뜻한 물 쓰다가 냇가에서 다시 얼음 깨고 빨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못 하겠는 겁니다. 수세식 생활하다가 편하게 생활하다가 그 생활을 한번 맛보고 나서 다시 북한을 가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사람이 한번 편한 것, 좋은 것, 맛을 보고 거기에 길들여지면 힘든 거를 싫어합니다. 요셉은 그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애굽 땅에서 그 편하고 좋고 환락과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미연에 차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아주 작은 걸 구했어요. 관직을 주리라 그거 안 받습니다. 돈을 주리라 돈도 안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하고 속하지 않고 그냥 고센 땅에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다가 이 모든 흉년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기서 바로 끝나고 올라갔나요? 길게 살았죠. 길게 살았어요.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다시 다른 왕조가 와서 모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할 때까지 강제로 쫓아낼 때까지 거기 있게 됩니다. 강제로 쫓아내지 않으면
있을 수 없으니까요. 요셉은 그거를 아마도 파악한 것 같아요. 애굽에서 모든 것을 풍부하게 누리는 것. 그러면 그 풍부함에 발목이 빠진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흉년에 피할 시기, 그 시기만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된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실향민들이 속초나 이런 데서 실향민끼리 모여 살 때 금방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대요.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답니다. 한두 달이면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대요. 1년만 있으면 다시 휴전선이 열려서 올라갈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제 60년도 흘러가죠.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많은 실향민들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내 고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내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천상병 시인이 이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이분의 귀천이라는 이 시를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참 같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땅에 사는 삶은 소풍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라는 거죠.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은 것을 소천이랍니다. 소천. 하늘에서 불렀다. 하늘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고향이에요. 내가 돌아가야 될 곳, 내가 가야 될 곳, 그게 진짜 고향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서울 살면서 이 친구들이 시골 얘기하고 고향 얘기하면 시골에 대한 이미지, 고향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없었어요. 고향이 뭐지? 시골이 뭐지? 그런데 부산에 내려오니까 서울이 고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요, 고향 서울에 가도 뭔가 내가 살던 도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부산이 친근 아니냐? 또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진짜 고향은 어딜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고향이에요.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 다시 돌아가야 될 곳,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야 될 곳, 진짜 그게 하나님 나라죠.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사람들이 관심 없는, 목축하는 그런 초지가 있는 그런 고센 땅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줬어요. 욕심이 너무 많으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그 땅에 대한 소망이 별로 사라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 포로가 다시 귀환을 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왜 못 돌아갔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그 땅에 깔아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내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거를 다 놓고 가기가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버리고 가기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세상에 내게 너무 많으면,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편하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별로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좋으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별로 없어요. 제가 분당에 살 때 어느 청년 전도할 때 그 청년이 하는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천국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여기서 지금 사는 것도 천국인데, 그런데 죽어서까지 천국에 가는 거는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면서. 지금 여기도 천국인데 뭐 죽어서까지 천국을 가냐고.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사실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 땅이 천국같이 느껴지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은 없습니다. 이 땅이 천국같이 너무 편하고 너무 사는 게 많고 너무 좋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죠. 어느 나이 많으신 할머니를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세상이 너무 좋대요. 얼마나 좋으신데요? 그랬더니 왜 세상이 안 좋아? 매일매일 얼마나 신기한 게 많아. 너무 신기한 게 많고 너무 볼 것도 많고 너무 체험할 것도 많은데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더 살다 가야지. 그분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을까요? 신기한 거 보면 어쩔 거예요.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뭐 할 겁니까? 어차피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진짜 소망은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미지가 사실은 별로 없죠. 하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내 어릴 때 살던 그 고향으로, 나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회귀 본능이라고 그러죠. 하지만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육신적인 회귀 본능보다 더 강한 회귀 본능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에요. 예수 믿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이 다 있어요. 그게 진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그게 진짜 소망이라고 봐요.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를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건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진짜 소망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땅을 염세주의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가지지 않고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내 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리라. 주님 부르시면 내가 언제든 돌아가리라. 그리고 이 땅의 삶, 이 땅에 살았던 이 모든 것 소풍이다. 잘 지내왔다. 이제는 주님 원하시는 그 나라로 돌아갑니다. 라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 오시는 걸 기대하고 그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소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소망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땅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하고 이 땅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보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체험해 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다 썩어지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변하지 아니하며 항상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땅을 그 나라를 가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육신적인 소망이 아닌 영적인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그 날이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축복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